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단련시켜라. 이게 참 신학교 때는 저 자신을 단련하는 일을 참 잘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무엇이 내게 나쁜지 살펴보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사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누구나 즐기는 것은 아니다. 온갖 사치를 누리려 하지 말고 과도하게 음식을 탐하지 마라. 그렇죠. 음식을 과도하게 탐하는 거는 그거는 죽음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살짝 배고플 정도로만 먹으면, 저는 요즘은 좀 한 끼 반을 원래 먹는데 두 끼 반을 먹고 있어요. 요즘 하도 말랐다 그래갖고 우리 다벌사이버 교우들이 뭐 한두 분이어야지 걱정을 끼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좀 얼굴이 좀 많이 동그래졌죠. 제가 조금 빛도 반짝거리고. 사실 병은 음식이 지나치게 먹는 데서 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들어도 어색함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탐식 때문에 죽었으나 그것을 피하는 자는 생명을 연장하리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느님 경외와 처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집에서 공부하면서 지혜의 시작은 하느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느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지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이 질서의 하느님, 전 우주의 하느님, 생명의 하느님, 이런 하느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우주에 대한 묵상도 생기고 생명에 대한 존중도 생기고 모든 지혜가 솟아나는 거예요. 또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때렸어. 나 혼날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제일 힘이 세. 내 주먹이 법이야.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악을 저지르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리라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만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이제까지 수도 없이 해왔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일찍 일어나 주님을 찾는 이들은 그분의 인정을 받게 되리라. 율법을 찾는 이는 율법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느님 말씀, 하느님의 진리, 복음 말씀 계속 묵상을 하면은요, 내가 복음으로 꽉 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전 복음 묵상 안 하고 성서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 내 안에 누구만 차 있느냐면 나만 차 있는 거야. 나만. 하느님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찾는 이는 율법으로 충만하고 위선자는 율법에 걸려 넘어지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올바른 심판을 받게 되고 의로운 행동들을 빛처럼 빛나게 하리라. 죄인은 꾸지람을 멀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느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죄인은 꾸지람을, 그러니까 멀리하는 거. 그런 소리, 하느님의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제 뜻에 맞는 판결만을 찾으리라. 지각 있는 사람은 사려 깊은 생각을 지나치지 않지만 거만하고 오만한 자는 겁없이 나서리라. 지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행동하는 동안에는 마음을 바꾸지 마라. 험한 길을 가지 말고,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대개 범죄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의 공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중학교 때 뭐 집이 싫고 학교가 싫고 가정 환경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이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은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갈 곳은 폐가 내지는 뭐 어떤 정말로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자갈밭에서 넘어지지 마라. 가보지 않는 길에서 방심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모든 일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믿는 이는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해를 입지 않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어떤 악도 닥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구원되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어떤 악도 다치지 않죠.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구원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율법을 싫어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채 하는 자는 폭풍우를 만난 배와도 같다. 지각 있는 사람은 율법을 믿으니 그런 이에게 율법은 신탁처럼 믿을 만하다. 준비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남들이 알아들으리라. 내 지식을 다 모아 대답하여라.
어리석은 자의 감성은 수레바퀴와 같고 그의 생각은 돌아가는 굴대와 같다. 조롱하는 친구는 종마와 같다. 누가 올라타거든 히잉거린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말게 신중하라는 거예요. 불평등, 이걸 읽으면서 조금 어렵지만은 이 내용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 해의 모든 날빛이 같은 태양에서 오는데도 어찌하여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좋은가? 우리도 보름날이 다르고 태양도 1월 1일 날 뜨는 태양이 다르고 또 동지, 하지 뜨는 태양이 다 다르죠. 날들은 주님의 통찰력으로 구분되었고 그분께서는 계절과 주기를 정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몇몇 날을 높이시어 거룩한 날로 만드셨고 다른 날들은 여느 날로 자리 잡게 하셨다. 인간은 누구나 땅에서 났으며 아담은 흙에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흙 살리기 운동, 우리 땅 살리기 운동, 또 제초제를 쳐갖고 청산가리에 5,000배 정도 되는 독한 제초제를 쳐갖고 땅을 죽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죽인다는 건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 살리기 발효 축산으로 땅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가을 김장김치 주문하신 분들은 그냥 건강한 유기농을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충만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셔 그들의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의 인생은 참 그래서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서 복을 내리시고 들어 높이셨으며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서 들어 높이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셔 당신 가까이 부르셨다. 저는 거룩한 삶은 아닌데 어쨌든 저는 하느님께서 가까이 부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고 낮추셨으며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내치셨다. 옹기장이가 제 손에 있는 진흙을 제 마음대로 빗듯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께서는 당신 결정에 따라 인간에게 대갚으신다. 선은 악의 반대고 생명은 죽음의 반대다. 이게 이제 음양 오행에 이치하고 이 구약 성서 안에서의 선과 악, 생명과 죽음,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달과 태양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구절 안에서도 다 들여다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경건한 이의 반대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온갖 업적을 살펴보아라. 서로 반대되는 것들끼리 짝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나는 마지막 파수꾼이 되었고 포도 수확이 끝난 뒤 남은 열매를 거둔 이와 같았다. 나는 주님의 복을 받아 다른 이들을 따라잡고 포도 따는 사람처럼 확을 채울 수 있었다. 이 집회서를 쓴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혜를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애쓴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런 책들을 이렇게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들을 많이 쓰죠. 저도 책을 한 5권 정도 썼는데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다 정성스럽게 썼지만은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 그 책을 쓸 때는 유럽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고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 같지만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많은 허점이 있다. 한국이 흑수저니 헬조선이니 그래도 한국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런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쓰는 거죠. 내가 애쓴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재산과 집안을 다스리는 법, 참 이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백성의 고관들아 내 말을 들어라. 회중의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아들과 아내에게, 형제와 친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말고 내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렇게 하면 후회하면서 그것들을 간청하게 되리라.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아무와도 내 자리를 바꾸지 마라. 내 아들들의 손을 바라보느니 자녀가 내게 청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늘 노년의 시대에 강의할 때 한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제는 제가 이런 강의를 한 지 거의 30년이 지나니까 30년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안 죽는다. 안 죽으니까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아라.
자식이 안 됐다고 여러분들 재산을 반을 떼서 물려주면은 반은 그냥 날아가는 거다. 심지어 자식이 나를 잘 모시겠거리 하고 자식에게 아파트 전체를 물려주면은 그날로 거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토란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을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라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60되던 해, 환갑되던 해 수의를 맞추셨어요. 수의를 맞추셨는데 아주 그때 700만 원인가 황금 수의를 맞추셨어요. 그때 30년 전에 7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90이신데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 짜장면이 한 1,000원 정도 했을 때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걸로 짜장면을 700그릇을 사 먹어라. 700그릇이 뭐야? 700만 원이니까 7,000그릇을 사 먹어라. 그럼 얼마나 행복하냐. 써보지도 못하는 돈들, 지금 노인들, 그런 분들, 억울한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내 권한을 주지 말아라, 재산을 넘겨주지 말아라 이거 할 때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항상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오셀로, 맥베드, 1605년에 리어 왕 이야기를 했죠. 고대 브리튼 왕국의 리어 왕은 나이가 들자 세 딸에게, 딸이 셋 있었어요. 효심 고백 대결을 시켜서 왕국을 세 등급으로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가장 멋진 고백을 하리라고 예상했던 막내딸 코딜리어는 입을 다물어요. 그래갖고 리어 왕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감동적으로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 한 달 머무르면 정말로 아주 잘 모시겠다고 그러는 두 딸에게 막내딸 땅까지 다 나눠줘요. 그리고 코델리어를 쫓아냅니다. 리어 왕의 권위와 자녀 등은 모든 것을 배신을 당해요. 두 딸한테 쫓겨나요. 언니네 가라고, 동생네 가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정말 미쳐갖고 광야를 헤매게 되죠. 마침내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막내딸과 죄를 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지만 딸은 죽어요. 그리고 리어 왕도 자기도 결국은 죽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어 왕이 자기가 너무 일찍 권력을 내준 거지. 권력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더욱 이 시대, 여러분들 지금 60대신 분들 100살까지 삽니다. 40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한테 과외시키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뭐 학비 대주고 그래봐야 그 자식이 여러분들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건 하여튼 뭐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너는 모든 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내 명예에 흠을 내지 마라. 내 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죽을 때 유산을 나눠줘라. 죽을 때쯤 나눠주라는 거예요. 괜히 미리 뭐 JQ라고 그러죠. 세금 안 내려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그렇게 비참하게 쫌스럽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종, 당나귀에는 여물과 채찍과 짐이 필요하고 종에게는 빵과 훈육과 일이 필요하다. 종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빵과 교육과 일이 필요합니다. 종을 훈육하여 일을 시키면 내가 휴식을 얻고 종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가 자유를 요구하게 되리라. 멍에와 굴레로 짐승의 목을 구부리듯 못되게 구는 종에게는 주류와 곤장이 제격이다. 종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에게 일을 시켜라. 게으름은 온갖 나쁜 짓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종에게 알맞은 일을 시키고 그가 복종하지 않으면 족쇄를 채워라. 그러나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행동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게 종이 하나 밖에 없다면 그를 내 몸처럼 아껴라. 내가 그를 피땀 흘려 샀기 때문이다. 내가 종이 한 해 밖에 없다면 그를 형제처럼 대하여라. 내 목숨이 너에게 필요하듯 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를 학대하면 가출하여 도망가리라. 그러면 어디 가서 그를 찾아내겠느냐. 제가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기원전 170년에서 18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스어로는 기원전 132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종도, 주인도, 고관도, 평민도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모든 사람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이야기를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외칠 수 있었다는 건 예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는 거죠. 허황된 꿈. 지각 없는 사람은 헛된 거짓 희망을 지니며 꿈은 미련한 자를 흥분시킨다. 꿈에 집착하는 자는 그림자를 붙잡고 바람을 쫓는 자와 같다. 로또에 목숨 거는 사람, 주식에 목숨 거는 사람, 도박장에 가서 목숨 거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그림자를 붙잡고 바람을 쫓는 자와 같죠. 꿈의 환시는 현실의 반영일 뿐 제 얼굴을 자기가 보는 것과 같다. 더러운 것에서 어찌 깨끗한 것이 나오고 거짓에서 어찌 참이 나오겠느냐. 점과 징조와 꿈은 헛된 것이다. 그렇죠. 마음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환상을 본다. 그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마라. 꿈은 수많은 이들을 속이고 그것에 희망을 품는 자들을 몰락시켰다. 그런 기만이 없어야 율법이 성취되고 지혜는 진실한 이의 입에서 완성된다. 제가 집회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집회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요.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제가 100개 나라를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게 많다고 교만한 게 아니고 100개 나라를 봤기 때문에 100개 나라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지각 있게 말하리라.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는 것이 적지만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모든 일에 능통하다. 그러니까 북극에도 가보고 남극에도 가보고 히말라야 산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중동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이러면은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모든 일에 능통하죠. 이 저자의 할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나의 할아버지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 흔했던 거죠. 철수라는 이름이 흔하듯이 내가 배운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 나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런 경험 덕분에 무사하였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영은 살아있으리라. 그들의 희망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무것도 겁내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그의 희망이시니 무서울 것이 없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의 영혼은 행복하다.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가 그를 후원하는가? 주님의 눈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위에 머무시니 그들에게 든든한 방패요 힘 있는 버팀목이시며 열풍을 막아주는 쉼터요 한낮의 떼약볕을 가려주는 그늘이시다. 또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비틀거리지도 않게 해주고 넘어지지도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혼을 들어 높이시고 눈을 밝혀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주신다. 건강과 생명과 복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바랬던 신앙의 결과예요. 하느님을 믿는 그런 결과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잘 지켜야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도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공부하고 구약 성서를 보고 복음을 읽을 때 구약 성서 전체의 내용하고 사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파격적으로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면 정말 성서가 막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막 쏟아지죠. 그때부터는 막 은총의 샘이 쏟아지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 불의하게 얻은 것으로 제사 드리면 부정한 재물이 되고, 그러니까 불의하게 얻은 돈으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벌은 돈으로 제사를 지내라는 거죠. 무도한 자들의 봉헌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빠칭코라는 소설에 노아라는 청년이 아버지가 야쿠자라는 걸 알고 와세대학을 포기하죠. 더러운 돈으로 공부하기 싫다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불경한 자들의 재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불경한 자들의 재물을 기꺼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 한 입을 보고 전 재산을 내놓은 거라고 그러고
부자들이 내놓은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산을 많이 바치더라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아무리 성당에 와서 세상에서 죄 짓고 성당에서 빌어봐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날품팔이의 재산으로 제사를 바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그 자식을 죽이는 자와 같다.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가 그렇다는 거죠. 궁핍한 이들의 빵, 그것은 가난한 이들의 목숨이니 그것을 빼앗는 자는 살인자이다. 이웃의 밥줄을 끊는 자는 그를 죽이는 자고 일꾼의 품값을 빼앗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는 자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생태마을 지금 신입사원 빼고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연봉이 4천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60명이 4천이 넘어요. 또 우리 직원들 가운데는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연봉이 5천 정도 됩니다.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 직원인데 연봉이 5천이 넘어요. 신부님 왜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복지를 많이 해주느냐? 성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웃의 밥줄을 끊는 자는 그를 죽이는 자고 이웃의 품값을 빼앗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산골에 와갖고 그 땀을 흘리고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가마솥에 불 떼고 그러고 또 겨울 때 얼마나 추워요. 그 땀을 다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걸 빼앗아서는 안 되죠. 정당한 값을 치러주는 것이 율법스러운 거고 정의로운 거고 복음적이죠. 한 사람은 짓고 또 한 사람은 허무니 고생만 할 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 사람은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저주하니 주님께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느냐. 시체를 만지고 나서 손을 씻은 뒤 다시 만진다면 씻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빌라도가 자기 손 씻고 죄 없다고, 그 똑같은 거죠. 무슨 그게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인 손이죠.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단식을 하고 나가서 같은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또 자신을 낮추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재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재물을 많이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바치는 게 재물이 아니고 계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은혜를 갚는 것이 고운 곡식 재물을 바치는 것이고, 은혜를 갚는 것이,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기가 막힌 신앙의 지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마라. 사실 이 모든 것은 계명에 따른 것이다. 의로운 이의 제물은 제단을 기름지게 하고 그 향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간다. 의로운 사람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으리라.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손에 첫 열매를 바치는 데 인색하지 마라. 제물을 바칠 때는 언제나 즐거운 얼굴을 하고, 이게 참 성당에서 11조를 기쁘게 봉헌하여라. 저도 처음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당을 부모님이 안 다녔으니까 헌금을 줄 리가 없죠. 집에서 헌금을 줄 리가 없이 내 용돈에서 헌금을 했는데, 그때는 참 이렇게 기쁘게 낸다기보다도 어린 나이니까 돈이 나가는 게 좀 그랬어요. 근데 신학교 때 어느 한순간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는데 1,000원을 낸다는 게 이게 신학생이 말이 돼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그리고 저녁에는 맥주 500원짜리 그때 맥주가 500cc가 500원이었거든요. 한 잔에 500원짜리 10잔 마시고 20잔 마시고 그러는 놈이 헌금은 1,000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헌금을 5,000원, 10,000원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재 때부터는 이제 헌금을 거의 안 했지만은 부재 전까지는 헌금을 거의 5,000원, 10,000원을 했어요. 근데 점점 기쁘더라고요. 신부돼서도 저는 이렇게 성지를 가면은 1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꼭 헌금을 해요. 신부가 돼서도. 왜냐하면 내가 내는 게 기쁘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내게 주신 대로 바치고 기꺼운 마음으로 능력껏 바쳐라. 주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7배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기쁘게 본당 성탄 축일에도 구유에도 저는 30만 원씩 봉헌하고
본당 신부면서도 부활 때도 봉헌하고 많이 봉헌을 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느님한테 돈복을 그냥 벼락을 맞고 있죠. 돈벼락을 제가 맞고 있어요. 7배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분에게 뇌물을 바치지 마라. 받아주지 않으신다. 불의한 제사에 기대를 갖지 마라.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분께서는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놓는 하소연을 들어주신다. 중동 지방에서 과부라는 것은 이건 그냥 들판에 버려진 어떤 애기와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 과부는 서름이란 서름은 다 받고 사는 게 바로 과부였습니다. 과부의 눈물이 급밤을 흘러내리고 눈물을 흘리게 한 자를 거슬러 그가 부르짖지 않겠느냐.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이는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살펴주실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니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시거나 악인들을 참아주지 않으신다. 무자비한 자들의 허리를 부러뜨리시고 이방인들에게 원수를 갚으실 때까지 방자한 자들의 무리를 땅에서 뽑아버리시고 불의한 자들의 왕홀을 부러뜨리실 때, 왕홀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부채 같은 거예요. 그걸 홀이라고 그래. 왕홀, 왕의 홀을 부러뜨리실 때까지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시고 사람들의 소행을 그들의 속셈에 따라 갚으실 때까지 당신 백성의 송사를 판결해 주시고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 그분의 자비는 시련의 시기에 가뭄의 비구름처럼 반가우리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참 우리를 풍요롭게 했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 만물의 주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민족들 위해 당신에 대한 두려움을 펼치소서. 이 민족들을 거슬러 당신의 손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이 당신의 권능을 보게 하소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자그마한 민족이었어요. 위로는 페르시아, 또 아래는 이집트, 이 시대는 그리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시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시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서름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만은 온 세상의 모든 우상신보다도 위대하다. 우리는 이 야훼 하느님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는 유일하게 선택된 민족이다. 이 위로가 없다면, 이 신앙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 앞에서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듯이 저희 앞에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소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야훼 하느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늘을 창조하신, 빛을 창조하신 야훼 하느님께서 당신의 위대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달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 말고는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알게 해주소서. 새로운 표징을 보여주시고 다른 기적을 일으켜주소서. 당신 오른손과 오른팔에 영광을 드러내 보이소서. 진노를 일으키시고 분노를 쏟아 부으시어 적을 쳐부수시고 원수를 없애소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원수인 거죠. 그 강대국 사람들이. 시간을 재촉하시고 정해진 때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이 당신의 위대하신 업적을 헤아리게 하소서. 분노의 불꽃이 살아남은 자마저 사르고 당신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하소서.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적의 통치자들의 머리를 부수어뜨리소서. 대단한 얘기를 해줘. 머리를 부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럽게 살았던 거죠. 힘이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야곱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들이시고 처음처럼 그들 각자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주님, 당신 이름을 지닌, 요건 지금 이집트에서 쓴 글이에요. 이집트. 집에서는 유대 땅에서 쓴 게 아니라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쓴 거예요. 주님, 당신 이름을 지닌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맏아들로 대우해 주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스라엘 맏아들이다 이거예요. 당신의 성소가 있는 도성이요, 당신의 안식처인 예루살렘에 자비를 보이소서. 당신 위협에 대한 찬미로 시온을 채우시고 당신 영광으로 당신의 성전을 채우소서.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작 더미 위에 놓고 죽이려고 그랬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당신 영광으로 당신 성전을 채우소서. 당신께서 한처음 창조하신 이들을 증언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언들을 성취시켜 주소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주시고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 주소서. 주님, 당신 백성에 대한 호의로 당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 만민이 당신께서 영원하신 주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이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별력. 위장은 온갖 음식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낫다. 목구멍이 사냥으로 얻은 고기 맛을 알아내듯 지각 있는 마음은 거짓말을 알아차린다. 마음이 뒤틀린 자가 근심을 주어도 경험 많은 사람은 그 근심을 그에게 되갚는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 신부들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분별력이에요. 얘가 분별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학년을 올려줘요. 이제 신부 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분별력이죠. 왜 분별력이 중요하냐면은 지도자가 될 거잖아요. 지도자, 목자가 될 거잖아요. 양떼를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 갖고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니까 그런 분별력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내의 선택. 여자는 어느 남자든 받아들이겠지만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거죠. 어떤 여자는 다른 여자보다 낫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얼굴을 밝게 해준다. 이런 아름다움보다 더한 것을 남자는 바라지 않는다. 아주 적나라한 우리 본심을 드러내고 있네요. 여자의 말에 자비와 온유가 담겨 있으면 그의 남편은 어느 남자들보다 행복하다. 뜻이 맞는 협조자여, 의지할 기둥이 되는 아내를 얻는 것은 행운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복이 있어야 돼, 여복. 울타리가 없으면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가 없으면 떠돌아다니며 한숨 지으리라. 이 성읍 저 성읍 쏘다니는 약삭 빠른 강도를 누가 신뢰하겠느냐.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도 없이 밤이면 아무 데서나 묵는 자를 누가 신뢰하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잠은 한 자리에서 자라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잠은 한 자리에서 자라고. 그게 뭐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된 친구와 거짓된 친구. 모두들 나도 내 친구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이름만 친구일 뿐이다. 동무나 친구가 원수로 변하면 죽는 것처럼 슬프지 않겠느냐. 그렇죠. 악한 생각아, 너는 왜 생겨나서 지상을 거짓으로 뒤덮느냐. 어떤 동무는 친구가 행복할 때는 기뻐하다가 공경에 놓일 때는 그에게 맞선다.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죠. 그런 어떤 동무는 먹을거리를 위하여 친구와 함께 고생하고 전쟁이 나면 그를 위해 무기를 든다. 마음으로부터 친구를 잊어버리지 말고 부유해졌을 때도 그를 잊지 말아라. 선한 조언자와 악한 조언자. 조언자들마다 제 조언을 내세우지만 그 중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언하는 자도 있다. 조언자를 조심하고 먼저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아라. 옆에 여러분들 인생의 참모들을 잘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제 이익을 위해서 조언할 수도 있고 너를 놓고 제비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너의 길이 좋다고 하면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반대편에 서서 지켜보리라. 너를 의심하는 자에게 조언을 구하지 말고 너를 시기하는 자들 앞에서 내 의견을 감추어라. 여자의 경쟁자에 대하여 그 여자와 상의하지 말고,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죠. 전쟁에 대하여 비겁자와 상의하지 마라. 사업에 대하여 상인과 상의하지 말고 판매에 대하여 구매자와 상의하지 마라. 감사함에 대하여 인색한 자와 상의하지 말고 관대함에 대하여 무자비한 자와 상의하지 마라. 노동에 대하여 게으름뱅이와 상의하지 말고, 그렇죠. 요거는 참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또 사지로 살면서 좀 어려운 프로젝트, 힘든 거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뭐하러 하려고 그러냐, 힘들게. 너 안 그래도 편안한데 그냥 가만히 있고 하지 말아라. 이런 충고를 제가 엄청 많이 받았죠. 생태마을 할 때도 그랬고, 비누공장 할 때도 그랬고, 빈병 모으기 할 때도 그랬고, 아프리카 떠날 때도 그랬고, 문경 받을 때도 그랬고, 미국의 샘 버나딘도 예수성심 피정의 집 받을 때도 그랬고, 그냥 너 평창 생태마을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은 제가 주님의 게으른 종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힘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협조자들이 많아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일 마무리에 대하여 한 해 품팔이꾼과 상의하지 마라. 많은 일거리에 대하여 게으른 종과 상의하지 마라. 이들의 조언에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안 될 거다, 망할 거다, 힘들 거다, 뭐 이런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 계명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과는 어울려라. 그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같으니 내가 걸려 넘어질 때 함께 고통을 나누리라. 마음의 조언에 주의를 기울여라. 너에게 그보다 더 믿을 만한 자는 없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높이 솟은 망루에 앉아 있는 파수꾼 7보다 때때로 더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곤 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 앞서 지극히 높으신 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너의 길을 진실하게 인도하시도록 하여라. 참 지혜와 거짓 지혜. 말은 만사의 시작이고 모든 행동에는 계획이 앞선다. 마음은 변화의 뿌리다. 그것은 네 갈래로 나타나는데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이다. 이 음양오행설의 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끊임없이 다스리는 주인이 혀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이의 선생으로서는 유능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는 말재간을 부려 미움을 받고 온갖 영화에서 멀어지리라. 사실 그는 온갖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의 총애를 얻지 못했다. 지혜로운 이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고 그의 지식은 자기 몸에 좋은 결과를 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백성을 교육시키고 그의 지식은 믿을 만한 결실을 맺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칭찬을 많이 받고 보는 이마다 그를 복되다 일컬으리라. 사람의 삶은 이미 날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날수는 헤아릴 수 없다. 이스라엘은 그 영원히 간다는 얘기죠. 지혜로운 이는 제 백성 가운데서 명예를 차지하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있으리라. 절제, 얘야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단련시켜라. 이게 참 신학교 때는 저 자신을 단련하는 일을 참 잘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무엇이 내게 나쁜지 살펴보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사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누구나 즐기는 것은 아니다. 온갖 사치를 누리려 하지 말고 과도하게 음식을 탐하지 마라. 그렇죠. 음식을 과도하게 탐하는 거는 그거는 죽음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살짝 배고플 정도로만 먹으면, 저는 요즘 좀 한 끼 반을 원래 먹는데 두 끼 반을 먹고 있어요. 요즘 하도 말랐다 그래갖고 우리 다벌사이버 교우들이 한두 분이어야지 걱정을 끼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좀 얼굴이 좀 많이 동그래졌죠. 제가 조금 빛도 반짝거리고. 사실 병은 음식이 지나치게 먹는 데서 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들어도 어색함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탐식 때문에 죽었으나 그것을 피하는 자는 생명을 연장하리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 집회서를 보면서 우연하게 댓글을 하나 봤어요. 대국교구의 모 본당에서는 다순 피정 강사를 초청할 수 없으니까 제 강의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행복한 노년, 유혹과 행복이라는 제 강의를 집에서 듣고 그걸 체크를 하면은 시상식까지 한다라는 본당 신부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부족한 강의를 피정으로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너무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제안한 본당 신부님이야말로 지혜로운 분이 아닌가, 소피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빌어서 대구에 알지 못하는 본당 신부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왜 절제가 안 될까요? 많이 살아왔고 많이 경험했는데도 참을 일 앞에서는 여전히 서툽니다.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과하게 먹고 나서 후회하고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욱하고 나서 미안해집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많은 후회가 절제를 못한 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진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인내심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고집은 커지고 습관은 굳어지고 절제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말씀처럼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절제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숟갈 덜 먹는 것, 한마디 덜 내뱉는 것, 한 번 더 참아내는 것, 이 작은 절제가 쌓이면 건강도, 관계도, 그리고 내 마음도 달라집니다. 우린 모두 많은 걸 잃어보고 싶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을 다스리는 힘 아닐까요? 돈보다, 명예보다. 절제가 오래가는 행복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절제야말로 오래 살고 싶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답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또 참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순간을 기억한다는 건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절제가 답입니다. 나이만 먹은 우리가 아니라 절제를 배우며 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